할렐루야. 아멘. 무더운 여름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은 식지 않을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한여름의 냉수처럼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또한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마음을 담아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참 즐겁습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씩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 생명길로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씩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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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 우리 주와 같이 주와 같이 한 걸음씩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사랑 영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주님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믿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헛된 것에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에게 이 가사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하면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게.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8월의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일상 가운데 마주하는 수많은 도전들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가운데 오직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지, 사회, 문화와 모든 분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지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이어 글로벌 가족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 뉴송와의 학예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수련회 준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송와의 청년들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며 말씀을 따라 사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련회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며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노래 명성교회 전도단을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영감을 더하여 주사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세우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과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덮어주시다 제하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의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우리 노아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분량이 많다 보니까 절반으로 줄였는데 그냥 하루치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절반 하려고 그러는데 나머지 절반도 하루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낼 거 기대하지 마시고 연회 때와 똑같이 끝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아의 이야기, 우리 이어지는 그 스토리가 있었는데요, 마지막 왠지 여기는 삽입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 이야기, 함의 그 이야기, 노아와 함의 이야기가 나온 거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린 표가 하나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홍수가 중점인데요, 이전은 죄악이었죠. 죄악, 노아를 선택하고 명령했고 홍수가 이제 났습니다. 심판이었어요, 홍수는. 그리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의 가족과 남겨진 생명체들과 더불어서 무지개 언약,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 더 삽입된 이야기가 노아의 넘어짐, 함의 넘어짐,
굳이 또 죄악을 넣더라는 거죠. 여전한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전할 때 뭐 전하세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전도단이 생겨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가슴이 막 설레는데 18명이나 신청해 주셔가지고 담임 목사와 장로님과 담당 교육자는 10명을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를 너무 얕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명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전도단이 지금 이제 발족해가지고 뭔가 너무 거창한 거 안 할 거예요. 너무 많은 거 기대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할 건데, 복음이라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복음이고 천국이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고, 그렇죠? 그런 건데 이 복음에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 그거 이전에 뭐가 더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복음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가 중요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것을 자각하는 것이 복음의 전제더라. 누군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고 나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더라. 여기 나와야 되거든요.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 볼까요?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럼 여기에 죄를 범하였다, 범죄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오늘 포인트는 누구다? 누가예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나쁜 사람도 죄를 지었고 또 어떤 사람도 착한 사람도, 어른들도 죄를 지었고 어른만이 아니라 또 누구? 어린이들도, 이제 갓 태어난 그런 아이들도 죄 가운데 있다.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것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 나오는 죄를 지었다라는 표현을 저는 넘어졌다라고 한번 표현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원죄,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 불신앙으로 넘어진 거예요. 가인이 그 질투와 시기와 그 원한과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서 아벨을 죽인 사건도 인간의 넘어짐이더라. 그런데 이 인간의 넘어짐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이 노아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한 번 더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왜? 노아는 방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온 세상 심판하기 전에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는데 그 사람도 넘어지더라. 자, 오늘은 제가 초점을 누가 넘어지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20절 제가 읽을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같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여러분, 타이틀에 보면요, 노아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도 넘어진다.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지금 본 사람들 다 넘어질 사람들입니다. 네. 지금까지 넘어져 왔고 앞으로도 넘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왜?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은 넘어지는 존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은혜를 입고도 넘어지는 인생이 모든 인간인데, 그 인간 안에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가릴 것이 없더라. 남녀노소 가릴 것이 없더라. 심지어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이 홍수라는 어마어마한 심판 속에서도 건져낸 인물인데도 그 사람도 넘어지더라. 우리가 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요,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믿는 사람이긴 한데 나는 넘어져도 저 사람은 넘어지면 안 되지 않은 생각이 좀 있어요. 우리 안에 나는 넘어져도 목사님은 넘어지면 안 되지 않은 생각이 있어요. 나는 집사인데 나는 넘어져도 권사님은 넘어지면 안 되지 하는 생각, 그거를 의지적으로 갖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갖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거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너는 넘어지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잣대가 있더라는 거죠. 제가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을 하거나 또 면담을 하거나, 또 요즘에는요 새가족 오신 분들 중에 초신자들도 오시긴 하는데요, 오랫동안 교회 떠났다가 정말 오랜만에 20년 만에 30년 만에 오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를 떠난 이야기들이 제각각인데요, 그 중에 꽤 많은 수가 뭐냐면 사람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진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이제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인데 집사님 보고, 장로님 보고, 목사님의 모습 보고 넘어져서 상처를 입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성도 한 사람을 넘어지게 했다고 해봅시다. 제가 넘어지게 하고 싶진 않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를 넘어지게 했다면 저는 넘어뜨린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넘어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둘 다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은 둘 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한 번 실족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데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어렵더라. 제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을 좀 다쳐가지고 요즘에 이 더운 여름날 그 냄새나게 막 그 보호대 하면서 다니고 있고, 지금도 옆에서 나오고 막 이랬는데요, 이제 많이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발을 좀 다쳤어요. 그래서 제가 농구하다가 발 다쳤는데 어떤 권사님이 제발 좀 농구 그만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권사님 제가 운동을 해야지 살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거 하시라고, 수영 같은 거 안 다치는 거 하라고 그래가지고 따끔하게 혼나기도 했고 그랬는데, 어쨌든 발을 좀 다쳤어요. 다쳤는데 한 번 삐끗했어요. 공중에서 약간 균형을 잃고 떨어지다가 한 번 이 뒤꿈치 쪽으로 잘못 하중이 실리면서, 아마 제가 몸무게가 요즘에 많이 나가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다쳤어요. 조금 다쳤는데요, 와, 병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도 귀찮고 보호대 해야 되는 것도 많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나는 언제 다시 농구할 수 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3개월은 안 된다, 적어도. 제가 농구를 빨리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네. 그런데 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다치는 건 금방인데 회복되는 건 오래 걸리더라는 거예요. 더 심한 게 뭡니까? 영적인 상처예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사람에 대한 기대가 허물어져 가지고 상처 입은 것, 이거 아물려면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안수 집사님 때문에, 어떤 장로님 때문에, 어떤 목사님 때문에 상처 입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한테 풀 수 있을까요? 그분을 통해서 해결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되느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이 어떤 환한 미소, 다정한 언어들, 사려 깊은 배려, 따뜻한 안아줌, 이런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치유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넘어졌지만 우리가 안아주고, 우리가 섬겨주고, 우리가 사랑해주고, 우리가 손 내밀어주고, 우리가 함께 가자고 할 때에 그의 심령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지더라. 자, 제가 지금 믿음의 사람도 넘어진다 하면서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요, 초점은 뭐냐? 믿음의 사람도 넘어진다,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진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댈 것 없다. 저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저 사람의 넘어짐을 보고 같이 실족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 함께 손잡고 믿음의 길, 또 사명의 길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교회인데요,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믿음의 사람도 넘어지니까, 노아도 넘어지니까. 그 다음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멘. 자, 두 번째는 타이틀이 뭡니까? 믿음의 자녀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함의 일화는요, 요거 하나만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함 나쁜 놈이다, 어떻게 아들들 중에서 셈하고 야벳은 정말 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함은 어떻게 이런가 생각을 했는데요, 좀 한번 바꿔 생각해 봅시다. 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것을 얘기하고 방주를 짓자고 하는데요, 수십 년 동안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를 두었던 믿음의 자녀예요. 믿음의 자녀였던 함, 그냥 정말 원래 나쁜 놈이었는데 그게 드러나기보다는요, 순종하고 또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홍수의 그 어마어마한 심판을 모면하고 또 넘어섰던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자녀도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중직자들이 많이 계신데요, 중직자들이 되게 좀 약간 저 만날 때 조금 민망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가 신앙생활 잘 못할 때, 자녀가 막 교회 안에서 더 봉사하고 가까이 와가지고, 만약에 자녀가 청년이면
우리 뉴스동아리 청년대학부에 좀 참여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라는 그런 미안한 마음들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자 그만큼 봉사 많이 했다는 얘기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다는 얘기고, 목회자나 장로님들 안에서 또 인정해주는 그런 성도일 텐데, 그 자녀들이 믿음이 별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녀가 그 부모, 그러니까 우리가 중직자라고 부르는 그분의 믿음의 시금석이고 리트머스 종이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를 보면 부모님의 믿음으로 양육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요소니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목회를 해보며 인생을 살아보며, 많이 살진 않았지만 살아보며 느낀 건 뭐냐면요,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특히요, 장례식에 가봅니다. 너무 귀한 믿음의 어머니 같은 권사님 장례식을 갔는데 자녀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있는데 제가 장례를 집례를 해보잖아요. 하면 찬송을 부르고 그러면요, 몰라요. 그 자녀가 한 고인의 자녀가 4명이다 5명이다 그러면 2명 3명은 막 찬양 부르고 막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찬송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제가 모르지만 딱 보면 알잖아요. 뭡니까?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 고인 90세에 돌아가신 이 어르신, 이 어르신이 믿음이 좀 의심스러운 데가 아니라, 이분은 너무 고매한 믿음을 가졌지만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흘러가는 것이 보장되지는 않더라. 어떤 자녀에게는 귀하게 믿음이 흘러가고 어떤 자녀에게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희 집만 해도 4명이지만 믿음이 흘러가는 게 모양새가 다릅니다. 우리 큰아들은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둘째 아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제가 한번 얘기도 했었지만, 이번에 교회 학교에서 애플트리 하거든요. 우리 김현식 목사님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저희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 이제 고2니까 애플트리 안 한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네. 교수형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 예수님은 믿냐? 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믿는데요. 그것만 해도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셋째, 넷째는 아직 어리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머물고 교회 살아는 거 다 하고 특순도 열심히 하겠지만, 이 자녀들에 대한 믿음의 보장 할 수 있습니까? 목사 자녀는 무조건 다 신앙이 특출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노아도 넘어진 것처럼, 믿음의 자녀 함도 넘어진 것처럼 우리는 다 누구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섰다고 생각하는 자,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 생각하는 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으면서 끝까지 겸손하게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마지막 이 이야기는 죄악을 얘기하고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믿음의 사람도 넘어졌고 노아, 믿음의 자녀도 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노아도 넘어지고 함도 넘어지고 믿음의 사람도 넘어지고 믿음의 자녀도 넘어지는 이 세상은 넘어짐만 가득한 절망뿐일까? 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대해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봅니다. 자, 반은 맞는 건 뭐냐? 넘어짐이 가득한 세상이다는 맞아요. 왜? 너도 나도 넘어지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넘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예 넘어져 있는 인생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니 이 세상은 넘어짐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틀린 것은 뭐냐? 넘어짐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절망뿐일까라는 말에 대해서는 노라는 거예요. 왜? 절망처럼 보이지만, 절망스럽게 느껴지지만 거기에 여전히 소망이 있더라. 노아의 마지막 이야기, 굳이 없었으면 무지개 언약으로 끝났을 법한 이 아름다운 노아의 이야기의 끄트머리에 노아가 넘어지고 함이 넘어지는 이야기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어기 안에서요, 노아의 마지막 이야기 속에서 2가지 은혜를 발견했는데, 이름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이틀은 뭐냐? 덮어주시는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덮어주시는 은혜. 제가 22절 읽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핫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2 형제에게 알림해.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는 이 함에 보다 그리고 알리다 이 단어를 얘기하면서 그냥 본 게 아니라 스치다가 어쩌다가 본 게 아니라 그거를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 봤는데 그걸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이것 좀 봐라 하는 거예요. 알리다는 뭡니까? 그냥 야, 아버지가 넘어져 계셔 어떡하지 알리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조롱하고 놀리듯 아버지 빨가벗고 저기에 들어누워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조롱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방금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뭔가 다릅니다. 22절의 함은 보고 알림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보고 대신에 맨 마지막 구절 23절 맨 뒷부분에 보니까 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함은 알렸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셈과 야벳은 하체를, 그 연약함을, 그 치부를, 그 실수를, 그 넘어짐을 덮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 안에 두 가지 형상이 공존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두 가지 형상이 공존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의 형상만 있었어요. 어떤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사건, 이 죄가 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또 하나의 형상이 생기게 됩니다. 뭐 죄의 형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람의 형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 사람이란 말의 그 이름이 뭐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이 곧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10년 가운데는 두 가지 형상 뭐가 있다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는 아담의 형상. 그럼 우리 안에 두 가지 형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고요, 그렇지 않은 내 만족과 유익, 세상의 넘어짐의 방향을 따라가게 되면 아담의 형상을 따라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함은 지금 어떻게 보면 셈, 함, 야벳 세 형제는 셋 다 믿음의 자녀였고 셋 다 순종함으로 방주를 수십 년간 함께 준비했고 그 홍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 속에서도 건진받은 인생인 거 똑같은데, 아버지가 넘어진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넘어진 상황 속에서 그들의 반응이 다르더라. 길이 달랐던 거예요. 함은 아담의 형상을 쫓아서 그렇게 눈으로 보고 알리고 하는 행동으로 나아갔다면, 반대로 셈과 야벳은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옷으로 덮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길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미지 한번 갖고 왔습니다. 옛날에 한번 보여드렸던 이미지인데요, 이 셈, 함, 야벳 이 세 명의 술 취한 노아를 어떻게 덮어주는가, 이 이미지 중에서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파란 옷 입은 사람은 함이죠. 놀리고 있어요. 앞에 넘어진 사람은 당연히 노아고, 근데 저 멀리서 보면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뒷걸음질 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것이 바로 셈과 야벳의 반응이고요, 저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단어로 표현했느냐? 덮어준다로 표현한 거예요. 덮어준다, 본다, 알린다. 그것을 계속해서 보면서 무언가를 알아내고 그것을 드러내서 무언가 사람들에게 다 그냥 조롱거리로 두는 것, 어쩌면 쉽죠, 어쩌면 재밌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본문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 잠깐 묵상을 해보면 셈과 야벳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말을 하지 않아요. 함은 이리저리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이리저리 떠들어대는데요, 셈과 야벳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따지지 않고 뒷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라면 뒷말하는 것 조심해야겠죠. 뒷말,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 이건 옳아, 이거는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 속에도 험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셈과 야벳을 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지 않아요. 치부를 더 잘 보기 위해 살펴보았던, 왜? 그래야지 정확하게 말하고 또 떠들 수 있는 함의 길이 아닌, 아담의 형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의 길을 걸어갔던 셈과 야벳은 일부러 보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넘어짐을 덮어주더라는 것이죠. 어딘가에서 이렇게 좀 차가 막 정체가 되다 보면요, 사고가 난 걸 느끼잖아요. 근데 가다 보면 알게 돼요. 뭘 알게 됩니까? 이게 이만큼 막힐 일은 아닌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다 구경해가지고 그래요. 가다가 구경해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구경하나 하는 나도 구경하고 있어요. 이렇게. 왜? 그게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잘못된 일을 봤거나 무언가 특이한 상황을 보거나 무언가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을 볼 때 사람은 보고 싶어 합니다. 맞아요. 궁금하면 보고 싶어 하죠. 우리 어린아이들도 호기심이 있으면 늘 뭔가를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잘못, 누군가의 넘어짐,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따져가지고 정죄하고 가르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 쳐서 이불로, 그의 옷으로, 무엇이든 천이든 무엇든 덮을 수 있는 것으로 덮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함의 넘어짐, 아버지의 넘어짐을 보면서 조롱했던 그 아들의 넘어짐, 이 넘어짐의 순간 가운데에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셈과 야벳을 통해서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배우자의 작은 허물을 덮어주십시오라고 썼는데요, 일단 배우자를 안 사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쳐봤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한다면이 아니라 가정을 사랑한다면 배우자의 허물을 덮어주실 수 있다면 좋겠다. 왜? 자녀들이 커가는 데에 이 아내의 허물을, 남편의 허물을 들춰내고 공격하고 공론화시키고 너희들도 봐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시지요. 이 선상에서, 같은 선상에서 이런 얘기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목회자니까 그렇긴 좀 하지만, 교회를 사랑한다면 목회자의 작은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고 잘못된 일이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해나갈 부분이 있지만, 그냥 인격의 조금 연약함, 그냥 관계의 조금 서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의 부족함이 조금씩 있을 때 목회자의 그런 작은 허물을 덮어줄 때요, 내 영혼이 살아요. 성도의 곁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살고요,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목회자는 무소불위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닌데요, 작은 연약함, 작은 부족함, 작은 허물 들춰내면 얼마나 재밌어요. 목사님이 글쎄 이랬대, 얼마나 재밌어요. 딴 사람 얘기하는 것보다 더 재밌을 수 있지만,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교육자들에 대해서 그 허물들을 덮어주는 것은 성도의 사랑이고 교회를 지키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요, 심판자로 판결자로 부름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너희들 목회자 한번 판단해봐라, 너희들 네 배우자 한번 어떤지 심판해봐라, 너희들 너 자녀나 부모,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신앙은 어떤지 판단해라, 심판해라 라고 부름받은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우리는 심판자 판결자로 부름받은 인생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로, 덮어주는 자로, 끝까지 서로를 안아주는 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누군가를 덮어주는 자를 귀히 여기세요. 오늘 보세요, 셈과 야벳 뭐 했습니까? 뒷걸음질 쳐서 보지 않고 아버지의 허물, 그 아버지의 넘어짐을 덮어줬더니요, 뒤에 나오는 구절들이 축복의 이야기들이에요. 그 덮어줌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의 길을 걸어갔더니 그렇게 되더라. 예수님 이야기 하나만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새한글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줄기차게 물어오자 예수님이 몸을 펴시고 말씀하셨다. 당신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맨 먼저 그에게 돌을 던지시오. 아멘. 놀라운 은혜의 장면으로 굉장히 유명한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을 때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이시지요. 이게 왜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 많이 있는데 왜 이 본문이 참 은혜를 더 드러내느냐라고 할 때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리새인들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뭔가 지금 완전히 잘못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따라온 거예요. 마음은 잘못됐죠. 어쩌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고 이 여인의 잘못에 대해서 정죄감이 올라와서 돌로 쳐서 죽이고 싶은 그런 분노와 정말 그런 감정도 있었겠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율법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 역사를 이룬 게 예수님의 이 말씀 아닙니까?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요 드러냈어요.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뭘로? 공의를 가장해서, 정의를 가장해서, 율법을 가장해서 정죄합니다. 다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더라. 사랑으로 덮어주는 용서를 하더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손에 들었던 돌을 떨어뜨리고 다 나간 뒤에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녀에게 너를 고소하고 너를 손가락질하고 너를 돌로 치려는 사람이 있느냐? 그제서야 둘러보니 아무도 없어서 없습니다 하는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율법 그 자체이시고 예수님은 공의 그 자체이시고 예수님은 유일하게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심판주이시기도 한데도 그분은 심판을 선택하지 않고 덮어주는 사랑, 은혜를 선택하더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던 구절인데 너무 귀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 덮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허물, 아버지의 넘어짐을 덮어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어줄 수 있는 그렇게 사랑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 덮어주시는 은혜, 셈과 야벳이 한 행동이지만 이 노아의 마지막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덮어주심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입니다. 요거 하고 마치는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타이틀은 뭐냐? 남겨두시는 은혜예요. 근데 이건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축복과 저주가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저주는 뱀에게 제일 먼저 갔고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축복과 저주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창세기다 보니까 처음이 참 많이 있는데요. 노아의 축복, 노아의 저주가 처음이고 또 처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셈하고 야벳은 장대하게 되고 막 복받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 뭐냐면 다시 한번 화면 볼까요? 여기 보니까 저주는 누가 받습니까? 노란색으로 칠했는데 누구예요? 가나안. 자, 지금 누가 잘못했어요? 함이 잘못했잖아요. 함이.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네. 지금 처음 읽으시는. 네. 함이 잘못했잖아요. 셈, 함, 야벳 중에 함이 아까 그 파란 옷 입은 막 웃으면서 그림 속에서 아버지를 조롱하던 그 둘째 아들 함이 잘못했는데 본문은 보니까 저주받은 존재는 함이 아니고 가나안이더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누굴까요?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우리 다음 장인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함의 아들은 굿수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아멘. 요 정도만 읽어볼게요. 아들이 몇 명입니까? 4명이죠. 굿수, 미스라임, 붓, 가나안. 딸은 더 있었는지 성경에서는 기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4명의 아들 중에서 한 명에게 저주가 임하더라. 그 저주받은 가나안이 도대체 누구냐? 다시 한번 방금 화면 보시면요, 장자가 시돈, 헷,
16절에 여부수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많이 들어보셨죠? 히위 족속. 그 다음에 이제 족속들이 좀 더 나오긴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게 될 그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만이 아니라 더 나왔지만 이 본문에는 거기에 있는 족속의 조상이 바로 이 가나안입니다. 결국 이때에 심판을 받게 되고 진멸당하고 또 종살이하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요, 저는 오늘 그거에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저주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함의 넘어짐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남겨두시더라는 거예요. 4명의 함이 저주받았으면 4명의 자녀 저주받아야 안 받아야 흘러가는 거잖아요. 4명 다 받는데 4명 다가 아니라 3명은 면제시켜주고 1명 가나안에게만 저주가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가나안이 뭘 잘못했을까? 그래가지고요, 어떤 기록이나 또 설화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가나안이 함이랑 같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어디? 노아가 누워 있는 데에. 노아가 누워 있는데 가가지고 가나안과 함이 같이 조롱했고 같이 그걸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신빙성도 없고 저는 별로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가나안이 왜 저주를 받았을까? 4명의 그 아들들 중에, 함의 아들들 중에, 노아 입장에서는 손자들 중에 왜 4명 중에 1명만 저주를 받았을까? 왜 가나안일까가 아니고 가나안 말고 3명의 사람들이 면제를 받은 것, 그 심판으로부터 비껴가고 구원받은 것, 은혜를 입은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은혜는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구원 받으셨어요? 부모님이 교회 열심히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그럴 수 있죠. 그것 때문입니까?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왜 우리는 믿는 부모님 자녀로 태어났습니까? 왜 나는 믿는 부모가 아닌데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까? 다 스토리는 있어요. 어쩌다 친구 따라서 수련회를 갔는데요, 거기 갔는데 뭔가 가슴이 찡해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에 머무르면 이런 사람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그거는요 그냥 그의 인생 가운데 펼쳐졌던 스토리, 간증, 이야기이고요, 이유는 몰라요. 왜 내가 택함 받았는지 은혜는 알 수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표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타이틀이 뭐냐?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 여러분 가나안, 나머지 세 아들, 여러분 가나안이 지금은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80억 인구 중에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4분의 3의 불신자들, 나머지 세 아들은 어떨까요? 지금 한 기독교 인구가 22억 이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20억이라고 치고 4분의 1에 이르는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이 나머지 세 아들이 입은 그 은혜 입은 거 아니에요? 자격 아무것도 없는데. 다음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가나안은 뭡니까? 정죄와 심판이에요. 결국은 정죄 당했고 심판받은 인생. 다음입니다. 나머지 세 아들 그리고 4분의 1에 이르는 기독교인들,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있죠. 은혜와 구원이 여기 있더라. 여러분 구원이 전적인 은혜라면, 구원이 내 노력과 애씀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의 기준은, 그 은혜가 임해지는 인생의 기준은 누구에게는 임해지고 누구에게는 임하지 않는가, 그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억울함의 초점이 아니라 4분의 1의 구원에 들어온 우리, 4분의 3으로 그저 살게 된 그 3명의 아들들,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은혜는 그렇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발을 다쳤다고 아까 전에 설교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어딜 다쳤냐면 왼발을 다쳤어요. 저 왼발을 다치고 나서 악! 하면서 아팠는데요, 한편으로는 어땠는지 아세요?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는지 아세요?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엄청 큽니다. 안 다쳐본 분들은 모르는데요, 똑같이 다쳐도 오른발 다친 것과 왼발 다친 거는 너무 차이 나요. 오른발 다치면 이 운전을 못해요. 아파가지고. 제가 좀 발바닥도 좀 다쳐가지고 못하는데,
왼발 다치니까 집에도 왔다 갔다 아니고, 제가 만약에 오른발 다쳤으면 목양실에 찌그러져가지고 계속 막 이렇게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왼발 다친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럼 저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심판 중의 은혜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어쨌든 저의 인생 가운데 닥친 재앙과 사고와 좀 안 좋은 일과 이런 것들 가운데 주님이 남겨두신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큰아들이요, 지난주 토요일 날 그 호주 그 비전 트립 가는 팀 수박 화채 혹시 드신 분 계세요? 수박 화채? 수박 화채 그 수박 썰다가요 부엌칼에 손을 뱄어요. 그런데 오른손 검지를 뱄어요. 오른손 검지를 베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볼펜을 쓰려고 그래도 안 되고, 밥을 먹으려고 그래도, 그래도 요즘에 왼손으로 먹고 막 이래요. 왼손 검지였으면 그나마 났을 텐데 오른손 검지 하니까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들은 저주를 입은 겁니까? 하필 그 심판 중에서도 은혜가 남겨지지 않은 인생입니까? 그렇게 따지면요 제 아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제 아들이 오른손 검지 다친 거가 정말 불행이고 더 안타까운 일이니까 나는 어디 가서 왼발 다친 거 감사하고 다행이다, 불행 중 다행이다, 이건 남겨두신 은혜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보편적인 원리를 따지면, 형평성을 따지고 논리를 따지면 그런 말 어디 가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는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비교하는 순간 그 생명을 잃습니다. 분석하는 순간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가정이 참 좋아요. 그런데 가정도 좋은데, 믿음도 좋은데, 돈도 많은,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을 보면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가난에게 임한 억울함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구스 미스라임 붓, 이 세 명의 자녀에게 그 심판으로부터 면제된, 구원받은 그 은혜에 집중해라.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주신 오늘의 은혜,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주신 생각하면 감사한 그 은혜, 비교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할 때에 그 은혜라는 것이 생명으로 역사하더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은혜 있습니까? 전 세계 인구 중에 4분의 1만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뭐 했기에, 도대체 어떤 이유로, 각자의 스토리는 간증은 다 있지만 그거 말고 이유, 너를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 그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임한 그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 이 수요일 저녁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구나. 노아의 이야기 마지막 끝에는요 믿음의 사람도 넘어지고 노아, 믿음의 자녀도 넘어지고 함, 모두가 넘어지는 인간의 죄성의 끝을 보여주고 절망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 넘어짐을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그 심판 가운데 남겨두시는 은혜가 있더라.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내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은혜, 심판 중에서도 그 은혜를 남겨주시는 그 은혜, 그저 그 은혜를 비교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믿음의 사람도 넘어지고 믿음의 자녀도 넘어지는 모두가 다 넘어지는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덮어주시는 은혜 남겨두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은혜 우리는 이미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연약함 허물을 그 은혜의 그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셨고요 내가 심판당하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의 은혜를 남겨주신 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과 비교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고백을 받아 주소서.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노아의 마지막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지고 믿음의 자녀도 넘어지는 모두가 넘어지는 그 세상에 인간의 죄성을 보며 절망을 느낄 이즈음 우리의 인생도 넘어지고 옆에 있는 지체도 넘어지고 다 함께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은혜를 남겨두신 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자리에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고 심판받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곁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와 비교하는 인생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은혜가 왜 임하였는지, 왜 이것밖에 안 되는지 분석하는 인생이 아닌 내게 주어진 오늘의 은혜 그저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노아의 인생 가운데, 셈과 야벳의 인생 가운데, 주님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의 인생 가운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임하였던 그 은혜, 나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임한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 어쩌면 너도 나도 모두가 넘어지고 믿음의 사람도 믿음의 자녀도 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세상, 어두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그 은혜, 덮어주심의 은혜, 남겨두심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와 그 은혜를 비교하거나 내 인생에 왜 이런 은혜밖에 없는가 분석하거나 원망하는 인생 아닌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하루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고백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 그 덮어주심의 은혜, 그 남겨주심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0장 1, 2, 4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절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7월 8월은 여름 행사, 여름의 사역들이 몰려 있는데 이제 교회 학교와 글로벌 가족부까지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이번엔 글로벌 가족부도 늘 이렇게 고 있느냐 중심으로 하다가 이번에는 금요일 날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이렇게 다음 날은 또 코인논의 하면서 이틀에 걸쳐서 가지게 되었는데요.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청년대학부 수련회 다음 주 목금토 남아 있는데, 우리 청년대학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애플트리랑 또 꿈틀이 영어 집중학습 캠프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전도단 모집은 지난 주일까지 설교 중에 얘기했지만 18분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구성이 되고 이제 뭔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다 보면 또 생각과 달라서 또 빠져나가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들어보니까 그거 참 좋다, 귀하다 여겨지면 또 그 안으로 또 들어오셔서 같이 복음 전도지도 나누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남겨두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네, 우리 가장 귀한 삶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종종 기도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어제는 우리 황정미 권사님 계신 곳 다녀왔는데 이제 회복의 시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일행복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질병으로 또 사고로 힘겨운 시간 보내고 있고, 또 3교구 4교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 교우들, 우리 가족입니다. 혹시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아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뜨겁게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함께 걷는 귀한 믿음의 교우들, 그 인생 가운데 육체의 아픔으로, 질병으로, 사고로 넘어짐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았고 생각지 못했지만 예기치 못한 그 사고 속에, 예기치 못한 질병의 나타남 속에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은 그 몸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쁜 세포들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적 같은 주님의 은혜, 치료의 기적 더하여 주셔서 주님 온전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행복 공동체 어르신들 가운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행복, 3행복, 4행복에도 주님 다양한 모습 속에서 고통스러운 일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손을 대시고 낫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선포하사 주님 깨끗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어떤 모형 어떤 모습이든 주님 온전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셨사오니 함께 주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남겨두신 그 은혜,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인생, 감사하며 행복의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예배 나온 모든 성도님들 시간을 내어 마음을 들여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대 또 찬양부, 강단부 또 다양한 모습으로 수고하는 안내부와 애쓴 모든 이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치료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 깨끗이 나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치료하시는 주님의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덮어주시는 은혜, 남겨두시는 그 은혜로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 기억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행복한 믿음의 길 걸어가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